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십시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퉁소였나요? 대금이랍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흘러가는 이번 5월달 오늘 주일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꽃을 차고 있습니다. 꽃이 좀 커가지고 그래도 5월은 꽃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적인 꽃과 향기가 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영국의 유명한 총리들이 여러 명인데요, 그 중에 마거릿 대처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 초반까지 영국 총리의 리더였고 여성 최초의 총리였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일명 철의 여인으로도 이름이 있었고요, 3기를 연임을 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대쪽 같은 여인이었고 그 마거릿 대처가 총리하는 동안에 그 당시 영국이 침체 국면에 있었는데 나라의 어떤 모든 것이, 근데 그 에너지를 끌어올린 사람이 이 대처 총리입니다. 언젠가 그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녀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대처 여사는 손수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시장을 보고, 이런 것이 언론에 그때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족의 음식을 손수 음식에 차려주고 그 집안 청소 직접 하고,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나라의 총리였던 여자가 얼마든지 사람을 두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은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 그 대처 여사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은 대부분이 가정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보통 오후 대여섯 시면은 다 퇴근하고요, 다 집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단독주택 문화다 보니까 다 잔디가 있거든요. 정원에 잔디를 깎고 저녁에 가정 밖에서 노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호프집 조금 있지만은 그건 이제 축구 보고 프리미어 축구 보고 그런 남자들인데, 심지어 주유소도 대여섯 시면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대여섯 시면 다 파장 분위기가 돼가지고 놀 데도 없고 이렇게 일단 집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물론 20년 전에 지금은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문화 역사가 1000년을 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녁에는 퇴근하면 다 집으로 돌아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문화가 그래요. 어쩌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저절로 정착된 거 아닌가라는 저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홀리데이즈 인이라는 그 세계적 호텔 체인점인데요, 여기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이 가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주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달라요.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막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애들을 키우다가, 애를 몇 명인지 모르지만 키우다가 엄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고 남편이 집을 뛰쳐나가고 애들은 막 있고, 그러니까 이 엄마도 힘들어서 괴로워서 엄마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도 나가서 죽었습니다. 이 가정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외숙모 밑에서 자라는데 외숙모가 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아이에게 자라는 가정 환경의 배경은 완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부모도 없지, 다 나가서 죽지, 그냥 외숙모 알코올 중독자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겠습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가 10대 때 이미 난폭해지기 시작했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죠. 분노가 있고, 고등학교 때 학교로 자퇴했습니다. 일찍 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여차해서 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993년 독일 총통이 된 그 악명동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 환경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쁜 가정 환경에서 히틀러가 나왔어요. 그는 평생 살면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는 남을 공격했고, 그리고 권력을 잡은 뒤에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전 유럽을 러시아까지 공격하며 쑥대밭을 롯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은 수천만 명이고,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의 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렸을 적 성장 과정에서 생긴 증오심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그리고 자신도 56살에 권총으로 자기까지 공격하고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런 나쁜 가정 환경에서 나쁜 인생을 살다가 나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반면 히틀러와 같은 해에 태어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는 교회학교 교사였고, 그 가정의 모토, 가훈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드와이트 D.L. 무디 같은, 그 당시 훌륭한 목회자였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끈 드와이트 D.L. 무디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의 아들 이름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로 줬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암송했고, 성경 묵상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이번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사관학교에 다니면서도 계속 성경을 받고, 틈난에도 소위에 임관했을 때 그가 탱크 부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탱크로 데리고 와서 탱크 속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라는 유명합니다. 아이들 탱크를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어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 애들을 탱크로 데리고 와서 그 탱크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는 연합군 총사령관직을 맡게 됩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악한 전쟁이었어요.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 몇 배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였고, 우리도 그 전쟁의 덕을 봐서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의 2차 세계대전 유명한 전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1944년 6월 6일 날 있었던 연합군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 매우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전쟁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이것은 영화로도 몇 번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전쟁인데,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했냐? 모자를 벗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휘하 장군 수백 명과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역사에 남은 유명한 실화고 이러합니다. 연합군 사령관,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의 매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이건 매우 성경적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됐지만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서 17장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속된 기도는 God help me,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개인의 도움, 가정의 도움, 국가의 도움, 저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큰 전쟁을 앞두고 참모에만 하고 뭐 작전만 짠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자기 휘하의 장군들 다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가 다 준비됐지만 하나님 이 전쟁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을 승리했고, 그리고 승리 이후에 그 미국에 돌아가서 대통령이 되고 재선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이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은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난폭하게 성장을 한 사람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또 한 사람,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무엘하 7장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고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표고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의 유언성 기도고 소망이고 그의 바람이고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일 거 아시고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크게 합시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자손손 이런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행복, 이 가정은 평화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그 가정의 갈등이 전혀 없고 일체 부부싸움도 없고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이 허물과 약함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서로 다 민낯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흠과 갈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흠이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끔 결혼해서 착각해요. 요즘 특히 젊은 애들.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나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어떤 독특한 이벤트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서약 100번 해보세요. 서약대로 되나? 제가 서약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서약, 하나님 없는 인간적 서약, 그때 그 순간은 뜨거운 다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결혼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깨지는 것도 많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서약, 다짐, 결단, 이거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요. 작심삼일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때로는 싸움이 있지만, 때로는 문제거리가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남녀가 으쌰으쌰 좋아서 만들어서 이루는 가정으로 이 시대 젊은이들 많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작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요. 사람들은 몰라. 지들이 좋아서 가정을 세우는 줄 알아.
사탄이 이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적 기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체시켜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째 지난다고 했잖아요. 무너뜨릴 가정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가정은 너무 많아요.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 믿음으로 기도로 잘 지켜나가는 영적 지혜와 분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히틀러 같은 난폭한 자녀가 나오지 않냐고, 아이제나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헛수고가 없는 가정이에요.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 헛수고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세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헛수고가 많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한국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히 다 좋은 결과를 맺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헛수고가 많아요. 의외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유달리 자녀교육 심한, 유달리 자녀교육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 것이 자식 농사가 헛수고도 참 너무 많습니다. 네. 수년 전에 어느 패션 노모가, 할머니가 지하철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는 거예요. 80 넘으신 할머니가 노숙자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자식이 없으세요? 이 할머니와 자식이 없기는 6남매를 두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한 자식도 자기를 케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기자가 쓴 거예요. 자식 농사 정말 내가 뼈 빠지게 했는데 다 헛수고라고. 다 헛수고라고. 여러분, 자식 농사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혹시 그 할머니도 뭔가 엄마로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6남매가 단 한 명도 엄마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노숙자가 된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헛수고, 얼마나 헛수고예요. 아마도 혼자 키우신 것 같긴 한데, 이 얼마나 이런 헛수고는 그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헛수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온 보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 가지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잠을 잘 자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자는 게 잠을 잘 자는 거 얼마나 보약인지 몰라요. 요즘은 신경쇠약으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불면증 환자도 많고 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복 중에 하나고,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건 한마디로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맨날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난리치가면 어떻게 편히 자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잠을 잘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잘 자야 사람의 건강하고 면역성이 높아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감기가 들으려고 폼을 잡다가도 깊은 잠을 잘 자고 나면 감기보이 썩에 나가버려요. 여기는 안 되겠구만 하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잠을 잘 자야 그런 하루의 피곤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므로 잠을 잘 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자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현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점점 더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스트레스 많고 신경 쓸 일 많고 괴롭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가정 없기를 바라고요. 특히 모든 불면증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지는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자녀가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오늘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태의 열매가 되는 상급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식이 그 가정의 기업과 상급은 그냥 고치덩어리, 문제덩어리, 스트레스 덩어리. 오죽하면 옛날에도 이런 얘기, 무자식이 상팔자는 얘기,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어서 하면 요즘 어떻겠습니까? 요즘 10대들, 우리 교회 아이들 빼놓고 10대들 다스려집니까? 엄마 아빠의 통제 안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그 자녀가 가정의 축복이요 기쁨이요 부모의 자랑이 되어지고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 10대 아이들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오시는 강사마다 그게예요. 정말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1부도 2부도 그렇게 막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매년 행사 가보고 생각하는데 어느 교회 가보세요. 10대들이 와서 무슨 어른들 우리 예배 요즘 와서 꽃 따라주고 꽃 주고 노래 불러주고 없어요. 그런 거 보시면 용돈도 주시고 좀 수고한다고 그런 거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교회 오는 거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 10대들 청년들을 보는 것만 너무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준비되고 부흥하는, 이것이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전수가 잘 되어지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교회 학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랐어. 정말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성공과 출세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여호와의 기업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까요?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찬양합시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